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초대교회의 눈부신 성장기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셨을 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 희생적인 나눔을 베풀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아왔는데요. 그때 수백 명 단위가 아니라 수천 명 단위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초대교회가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로만 보이는데요. 그런데 5장에 이르러서 흐름이 바뀌게 되죠. 특별히 5장 초반부에 기록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 공동체 내부의 죄와 부정직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날 모든 교회 또 신앙 공동체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불편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 하나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의 아내도 이 일에 은밀히 관여하였더라.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기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 일부만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판 것의 일부만 드린 것이 아니고요. 재산을 판 것의 일부만 드리면서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꾸몄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2절에 이 감추었는데 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횡령입니다. 디도서 2장 10절 말씀에서 같은 단어가 도둑질로 번역되었는데요. 왜 성경이 이것을 횡령이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그들의 진짜 상황을 감추고 꾸몄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가 왜 일부만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꾸몄을까요? 아마도 4장 말미에 기록된 이 바나바가 사도들과 온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 있었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그것이 내 권한 안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네, 지금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거짓말한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 아나니아의 거짓과 부정직함을 책망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고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또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역사의 목적이 어디 있냐면 죄와 악함을 물러가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물러가게 하는 역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태도가 바로 진실하지 못한 것, 정직하지 못한 것, 그렇게 나의 죄를, 탐심을, 교만을 감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으세요. 하지만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반복되고 있죠. 이것이 꼭 돈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포장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척,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읽는 척,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서도 평안이 있는 척. 그런데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척.
그렇게 척하는 삶의 태도가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릇된 태도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아나니아의 거짓과 부정직함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4절에서는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두 가지죠.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 찼고 그 일을 내가 직접 내 마음에 품었던 것. 여러분,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를 짓게 되냐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 마음을 내가 품는 것, 그 사탄의 욕을 내가 나의 마음에 품을 때 그것이 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탄이 그 어떤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서 버려야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블로그로 올려드렸죠. 그렇게 우리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이어서 5절, 6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닥치니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들고 나아가 묻으니라.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책망을 듣는 순간 즉사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한 일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3시간쯤 뒤에 그의 아내가 이루어진 일을 알지 못한 채 들어오매 베드로가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게 말하라. 너희가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예, 그 값에 팔았나이다 하므로 그때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어찌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 보라, 내 남편을 묻은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있으니 너를 들고 나가리라 하며 그때 그녀가 즉시 그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므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는 그녀를 들고 나가 그녀의 남편 곁에 묻으니. 지금 삽비라는 남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한 채 베드로를 만나러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땅을 그 값에 팔았는지 묻자 아내도 똑같이 거짓으로 대답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삽비라를 책망하고 그 즉시 삽비라도 죽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책망이 바로 어찌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연합해야 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냐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데 부부가 하나 되면 안 됩니다. 사실 꼭 부부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권위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삽비라는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짓과 교만을 감추는데 남편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것은 초대교회를 내부의 부패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우리 성령님의 조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까지 보시면 사탄이 교회 바깥에서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구금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일을 금했죠.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탄의 외부 공격이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네, 실패하죠. 더 담대하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사탄은 이제부터 교회 내부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교만과 부정직함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심으로 그 뿌리부터 잘라내시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징계를 받긴 했지만
천국에 갔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했던 말 때문인데요. 베드로가 이 부부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어찌하여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였느냐,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굳이 이 땅에서 징계와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굳이 이 땅에서 벌을 받지 않아도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호수에 가서 그 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재산의 일부만 드린 게 당장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망가뜨리는 일도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2차 대전의 주범인 히틀러나 세상에 정말 사악한 왕들처럼 그 사람을 당장 죽이거나 심판하지 않으면 불신자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빨리 거둬 가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렇게 일하신 건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그 성령님의 역사를 거슬러서 자신의 교만과 탐심과 불의와 거짓을 감추고 교회 안에서, 그것도 거룩한 교회 안에서 그릇된 인정과 영광을 받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뿌리를 애초부터 잘라내신 것 같아요. 그것이 거룩한 교회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마지막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11절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닥치니라. 이 사건 이후 온 교회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지옥에 갈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보시고 아신다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본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교회가 오히려 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 때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부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인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화려한 영광 이전에 먼저 죄와 악함과 교만과 거짓을 제거하는 우리 성령님의 거룩한 청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죄, 불의, 교만, 거짓을 청소하시는 힘겨운 순간이 올 때에도 여러분, 그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으로 여기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 안의 거짓과 부정직함을 청소하심으로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확신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나의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세요. 내가 만약에 가족과 싸웠으면 실제로 다투다 온 그 모습 그대로, 실제로 힘들어하는 그 마음으로, 실제로 죄와 씨름하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수 있는, 정직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기다림 앞에서 나의 죄와 불의와 거짓을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그 거룩한 청소가 오늘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몇몇 자매님들이 임욕 자매님을 만나러 가고 계실 텐데요. 오늘 그 교제가 또 복된 교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자매님의 두 아들 최시범, 최시준 형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혹시 우리 안에, 내 안에 숨겨진 그런 불의와 거짓과 교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와 악함을 청소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때로 그 시간이 나에게 힘겨운 시간일지라도 정말 그것이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의 시작이 될 줄로 믿고
정말 소망을 가지고 더욱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마음을 청소하시는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욱 강건해지고 또 우리의 교회가 더 강건한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우리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지금 자매님들이 임유옥 자매님 뵈러 가고 계신데 그 교제 시간 또한 우리 성령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또 은혜롭게 해주시고 참 성령님의 의와 화평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임유옥 자매님 두 아들 최시범, 최시준 형제가 속히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삶을 주님께 의뢰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